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여기 있어 들려지는 놀라운 믿음의 찬양, 그 감격과 은총이 매일의 새벽을 복된 길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모셔지고 그 가운데서 불려지는 하늘의 찬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그 자리, 언약의 이름을 두실 곳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셔 올림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 이상의 영광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감사 찬양, 우리가 7절 위에 참저 9절로서 감사 찬양 시편 105편, 96편, 106편, 이게 세 단락을 의미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락이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왔는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소개되고,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찬양이 오늘 읽고 있는 23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 그래서 온 땅, 온 우주에, 그래서 하늘과 온 땅, 만방의 족속들, 바다와 바깥 나무들 전체를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그 권능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영광, 기이한 행적, 존귀와 위엄, 그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그것을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대한 송축과 더불어 그 영광을 증거하고 살아야 될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다윗 왕국의 백성들의 이상이 여기 담겨져 있고,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죄의 지배로서 무너졌던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워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기 담겨져 있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회복이죠. 죄와 사망으로 깨어진 그 삶의 회복이 주의 나라로 열려지기에 다윗의 왕국을 설명하며 제일 먼저 1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 그 승리가 뭔지 우상들을 불태워 버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행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서를 통하여 증거되었던, 그리고 실제로 나타내 보였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 그 땅은 정복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그 안에 이 구원의 회복을 이루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역대 읽어가며 겸허할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안식년 신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역대기에는 그것이 실제로 눈물이고 아픔인 것은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백성도 그 땅에서 쫓겨나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역대기가 지금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역사의 교훈, 지혜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불러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 날마다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기이한 권세, 이것이 모든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보여줘야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뭘 해야 되는지, 교회당을 멋지게 지어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이런 소아적인 우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온 땅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축제가 우리에게 여기 들려지고 있는 셈이죠. 역대기 기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가슴이 저리는 사건이죠. 이 위대했던 다윗의 왕국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다시 짓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다시 기억해야 될 구약, 그리고 우리 현재의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 역사의 단락의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백성들 그리고 자기 집을 축복함으로 이 언약의 영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문고하니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거지요. 그게 복된 아름다움인데, 오늘날 교회당에서 우리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남은 상관이 없는, 교회만 축복을 받고 이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편견과 아집의 수렁을 일어서야만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의 실제적인 영광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말하지만 아직과 편견의 굴레 안에 있는 거지요. 역대기 메시지 앞에 많이 웃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윗 왕정 속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라는 이 내용은 아주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눈물의 질문이고 호소고 다짐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광 안에 담겨져 있고, 오늘날 교회도 역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실패의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실패로 내려가는 어둠의 길차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 열차에 다시 올라가야 하면은 절박한 이야기들 이곳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주제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이 인자란 우리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주제가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인자란 말, 영어에도 고어로 로빙 카인드니스란 말을 자주 쓰는데 함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의 부으심, 그게 인자함이죠. 몸둘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인자함은 내게 머무는 게 아니고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인자함의 실제이거든요. 우린 인자함의 말뜻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잘 사는 것에 매달리는 우상 숭배적인 소화적인 어린이 신앙 세계 속에 갇혀 있어서 여기 있으니까 지지고 볶는 거죠. 넘어서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여기 있고요. 그 안에서 여기 이제
기브온에서 드릴 마치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언약궤의 그 레위 지파처럼 다시 기브온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레위 언약궤와 그 성막의 직무가 다시 들려지게 되고 찬양과 문지기들의 사건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이 놀라운 은혜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게 송축의 의미죠. 송축은 우리가 예배당에 찬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은혜를 나눔으로써 비춰지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은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죽은 종교이죠. 백성들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그 따뜻하고 순전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성전 그 봉헌의 기도 안에 절절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 작은 성전에 여기 계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의 통치 주권이 지금 이 경배와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그 통치 주권은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한 언약 백성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은 결국 이웃을 축복하는 것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의 찬양이 이웃을 향한 축복으로 열려지는 믿음의 행복한 여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